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마치며 저녁에 금요일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니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우리 이 속 안에서 우리 영혼을 만지시며 또 하나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일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가지의 능력,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더우신데 오시느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8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그죠? 또 내 문제만 기도해야 되는지. 애들 보러 야 공부해 그럼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나가서 일해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기는 했는데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될까?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옛날 일 말고 앞으로 말고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걸 잘 깨닫고 제대로 기도하는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한 2시쯤 교회를 왔거든요. 날이 너무 더워서 2번 집에 가기 싫어서 옷을 다 싸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씻고 옷도 다 갈아입고 그랬더니 이 전도사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도사 때 맨날 짐을 싸갖고 멀리 교회를 다녔는데 땀을 얼마나 여러 번 많이 흘렸는지 머리를 아무리 다듬어도 안 돼요. 이게 땀에 다 쩔은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보지 마시고 목소리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한 일이 뭐냐면 감사를 계속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있는데요. 야, 이렇게 좋은 카페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나 너무 감사하고 2층에 올라가도 야,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감사하고 또 지하에 내려오면 또 예배당이 너무 감사하고 시원하고 또 사무실 가도 야, 너무 감사하고 다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사는데 불평과 원망이 많죠. 그래도 여러분 감사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하면서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베드로후서는요. 베드로가 편지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거든요. 성경을. 베드로가 쓴 건 크게 3가지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베드로가 썼는데 글 솜씨가 없으니까 마가가 대필한 것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오리지널 소스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이 시작이 마가복음인데 베드로가 쓴 게 아닐까. 그래서 간결하죠. 그 다음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베드로 이 전서는 65년, 66년에 썼어요. 베드로 후서는 66년, 67년 사이에 썼고 67년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숫자입니다. 바울이 순교한 해가 67년이죠. 근데 베드로도 67년경에 순교를 했어요. 거의 같은 해에 순교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은 역사적 예수에게 부름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부름을 받았죠. 영으로. 근데 같은 세월에 죽은 거예요.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이겁니다.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많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로마가 너무 핍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운 세월이 왔습니다. 물리적으로. 예수만 믿어도 끌려가서 죽고 막 창자가 터지고 매 맞아 머리가 깨지고 불사르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애도 죽고 너무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이기라고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는요. 외적 이 고난이 아니라 외적인 고난이 많이 오니까 예수 믿는 자들끼리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끼리 야 그래도 믿어야 되냐. 예수를 믿는데 너무 어려운 게 많죠. 예수 믿는 자들끼리 내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문제가 생길 땐 교회가 깨지지 않아요. 그래도 연합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내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는 깨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 교회의 문제 어려움들을 보고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 문제에서 나와라. 그 문제에서 나오라고 베드로 전후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문제에 자꾸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가 문제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구나. 한번 따라해 주세요. 문제에서 나오기를 원하신다.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왜 저 문제에 자꾸 들어가지? 저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갇혀갖고는요. 꼼짝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도 안 나오고 나중에는 말씀도 읽기 싫고 예배도 싫고 이상하게 변질되어지는 것이죠. 이 베드로 후서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믿는 자들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첫 번째 편지는 전서고 이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죠. 알파, 베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 할 때 이렇게 베타.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를 페트로, 베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쓴 두 번째 서신.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예전에는요, 진실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마음이 변질된 겁니다. 왜곡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청년 때는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나가서 일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여러 문제를 당하다 보면요, 진실한 마음이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원하는 것, 옛날에 너희 진실한 마음이 깨어나라. 오늘 금요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가장 진실했던 마음의 그 순간으로 깨어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제 설교 얼마나 들으세요? 좀 이렇게 좀 평생에 남는 설교가 있습니까? 아침에 보내드리면 좀 들으세요. 이거 뭐예요? 기억하려는 거죠. 예전에 이 사도들이 아니면 너희를 이끌었던 자들이 말씀했던 거. 근데 뭐예요? 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선포고 말씀은 명령입니다. 말씀은 여러분에게 믿어야 돼 막 권면하는 게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고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려놨던 명령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내가 내려놨던. 예전에는 맞아. 그래서 엄마가 나를 열심히 가르쳐서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그 명령대로 했는데 나중에 내 의지로 살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죠. 나중에 이게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첫 그 명령들, 나에게 주신 것들이 회복되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지금 뭐예요? 밖으로 고난받고 안으로는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말세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로마의 핍박이 얼마나 센지 지금은 말세다. 말세에도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인데 모두가 말세가 아니에요. 말세인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말세예요. 신앙 있는 자들. 신앙 없는 자들에겐 말세가 아니고 즐거운 때예요. 왜? 윤리도 없어도 되지, 도덕도 안 지켜도 되지,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뭐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월이에요. 그래서 말세가 여러분 즐겁습니다. 오늘 상어 한 마리가 잡혔대요. 저기 필리핀 어디에서. 그랬더니 상어를 잡아갖고 피 검사를 했더니 마약에 취해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바다에서 마약을 먹었든지 물고기도 마약에 취했어. 그 물고기를 잡아서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뭔가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지금이 말세예요, 말세. 그래서 마약에 취하고 막. 근데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아. 너무 즐거우니까요. 정욕대로 사니까. 근데 예수 믿는 자들만 괴로운 거예요. 오늘 또 예배하러 와야 되고, 오늘 또 기도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세가 되면 믿음 가진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욕을 가지고 우리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너도 먹어봐. 너도 이렇게 살아. 즐겁게 살아.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왜 괴로운가? 오늘 예수 믿는 자들. 여러분,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힘들면 주님이 약속하신 주의 강림, 재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이 징조를 봐도 주님이 오실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전도사부터 쭉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안에도 고난당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예수를 잘못 믿고 열심히 없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충성하고 온 식구 애들까지 와갖고 열심히 하는데 고난당하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전도사 때 아주 작은 교회를 섬겼는데요. 정말 열심히 하는 가정입니다. 근데 큰 이 회사를 하시다가 IMF가 터져가지고 다 망한 거예요. 건축업을 하셨는데. 큰 회사를. 그래서 결국은 지물포 같은 거를 했습니다. 혼자. 근데 그것도 망하셨네요. 자, 아버지가 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큰 집에 살다 지하실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가 됐어요. 근데 등록금을 못 대주네요. 애들을. 애들을 또 재수를 하는데 돌보지를 못하네. 이게 외적인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정도는 괜찮은데
부모님이 또 쓰러지시네요.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또 애들도 뭐 진로가 열리질 않아요. 거기에다가 그 아빠도 일이 안 좋아서 결국 부도가 나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고 가족이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믿는데도 세월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 가족끼리는 잘 견뎠어요. 우리가 그래도 버텨보자. 열심히 해보자. 주변에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외적인 문제는 잘 견뎠는데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죠. 애들이. 야, 아빠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집이 왜 이래야 돼? 애 하나가 이래요. 그러더니 부부가 싸움이 나요. 당신 때문에 이런 거고 이러고. 그럼 어떻게 식구들끼리 찢어지는 거죠. 나중에는요 서로 원수가 돼. 그래서 제가 나중에 봤더니 아빠는 아들 데리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일하고 큰애는 다 커서 사라지고 엄마는 따로 일하러 가고 풍지박살이 난 거죠. 바깥에서 문제가 올 땐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신앙 믿음 얘기하다가 이 정도면 하나님 안 계시지. 이 정도면 망했지. 예,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러면 이 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래도 예수는 내려놓지 못하니까 센 예수를 붙잡으러 가요. 센 예수. 센 예수가 뭐냐면 그냥 로컬 이런 동네에 있는 교회 가면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예배하잖아요. 그럼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교회 안에도 점치는 그런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만들어 놓고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누가 응답받았대 저분이 기도해주고 그럼 거기 찾아가요. 사정을 다 얘기하면 기도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나오나? 없는데 또 빚을 내서 그 다음에 뭘 또 거기다가 바치고 그러면은 그분이 기도해주면 이게 해결될 것 같고 그 뭐예요? 갈급하니까 즉시 응답될 예언자들, 점치는 자들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오나? 안 오죠. 그러면 또 기도원을 가네. 그것도 센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원 여러분 다니는 거 권면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게 대부분이죠. 말씀 위주보다는 여러분이 그런데 조심해서 다니셔야 돼요. 근데 또 기도원을 가. 거기서 또 이상한 사람을 만나네.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데 왜곡된 거죠. 점점 이상한 예수를 믿어. 내 옆에 믿음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이상한 선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시대에 일어난 일이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나타나서 약간 트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육신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것만 추구해 영지주의. 아니면 또 육적인 것만 추구해 금욕주의 뭐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 막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이 믿음에서 조금씩 왜곡되기 시작해요. 전부 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해되고 내가 편한 대로 예수를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를 맞춰야 되는데 내 지식 수준이나 내가 원하는 수준에 예수님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럼 그걸 포기하고 그냥 늘 복 주시는 예수만 붙잡는 거죠. 미국 신학 요즘 번영 신학. 그래서 늘 복 주신다. 번영. 아니면은 나는 관념으로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상으로. 그게 뭐예요? 영지. 이런 쪽으로 나가. 말세가 되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이 너무 세니까 그 모임이 있는 여러분 이 예배 모임이라든지 신자들이 있는 데를 찾아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핑계가 뭐냐면 주님이 강림하신다며 그래서 견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래서 IMF도 견디고 부도가 나도 견디고 병이 들어도 견뎠는데 더 이상은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뭔가 작정을 하고 나는 기다릴게요 했는데 그 시간까지 주님이 안 오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살기 위하여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단에게 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주의 강림이 더디고 주의 강림이 자꾸 연장되어지고 오시지를 않는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창조하실 때처럼 그냥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부활승천하셨는데 언제 오나 세상은 그대로인 것 같고,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지레함이로다. 너무 안 오시니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거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게 이제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 싫어요. 안 믿을래요. 뭐 과학, 뭐야 진화론 이런 데로 빠져드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때인 거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심판이 계속 연장되는 이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읽었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하루가 이 천년이, 우리 사람의 천년이 하루 같대요. 그럼 2000년 흘렀네요. 부활하시고 이틀 흘렀네. 예수님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이제 이틀 흐른 거예요. 이틀하고 2초 정도 흘렀겠지 뭐. 24년이니까.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간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기준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생각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은요, 경영이 뭐냐면 우선순위라 그랬죠. 우선순위. 경영이 뭐라 그랬어요? 우선순위와 질서. 그러니까 내가 경영한다는 건 내 우선순위대로 질서를 잡아서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경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 내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다르죠.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내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내 계획 이루어주세요.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잠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너희 아예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에 너희가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필요하신 자리에 두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간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춰야지. 지금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거.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약속.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제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재림이 늦는가? 재림이 늦은 이유는 간단해요. 기다려 주시려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대학교 신학교를 다니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매 시간에 이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 가방을 전부 복도에 놓고 그냥 빈자리에 앉아갖고 시험지를요, 뭐 이만한 거 있잖아요. 엄청 큰 거, 신문지만한 거 100지를 줍니다. 그리고 문제 2-3개를 주고 그걸 다 채우는 거예요. 그걸 다 채워. 책도 보면 안 돼. 근데 여러분, 뒷페이지를 못 채웠는데 교수님이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빵점 나오겠죠. 근데 교수님이 더디 와. 그건 뭐예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날 건져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험을 봐요. 이 시험이 너무 괴로워. 그래서 교수님이 와서 빨리 끝내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대로 교수님이 와서 시험을 끝내면 여러분은 낙제야. 여러분, 제가 전도사를 할 때 계절학기를 들으면요, 조그만 교회 여름 사역이 멈춥니다. 전도사가 1명밖에 없는데 아동부 성경학교도 해야 돼, 중고등부 성경학교 해야 돼, 전교인 수련회도 또 갔어요. 그러면은 제가 계절학기 저 학교 가야 돼요. 그럼 이게 멈춘다니까요. 근데 교수님이 그때 시험을 그렇게 해서 내가 멈추면 교회 사역이 멈출까봐 여기 다 전도사님들이지, 조금 더 시간 드릴게요. 아유, 전화가 왔네 하고 일부러 가버리셔. 그럼 어떻게 돼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고난 중에도 주의 재림이 자꾸 늦춰지는 이유는 뭐냐? 기회를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나는 공부를 다 했어. 근데 얘는 공부를 안 했네. 빨리 하면은 다음 학기부터 얘랑 같이 안 다녀도 돼. 얘는 재수강을 해야 돼. 교수님이 빨리 와서 시험지를 돌리면 좋은데 안 오시네? 왜 그래요? 공부 못하는 애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빨리 오셔야 돼. 여러분의 입장이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세요. 옆에 사람도 구원받기를 해보세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40분쯤 올라갔는데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박현미 권사님이 오셨어. 어머님은 누가 보시나? 근데 박현미 권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제 배를 가르치더니 배가 많이 나왔네요.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권사님이 오셔서. 근데 어떤 집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애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못 와요. 또 어떤 집은 또 휴가를 가고. 근데 오는 분이 있고 못 오는 분도 있잖아요. 이번 주는 새벽 예배 박희경 권사님이 계속 오신 거죠. 박희경 권사님이 오신다는 건 이거예요. 둘째 동생이 방학을 했다는 거야. 둘째 동생이 선생님인데 방학을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간 거죠. 전 둘째 동생이 방학이 막 1년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내일 오신대잖아요. 그럼 다음 주 또 안 오시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는요, 여러분 중에 누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다. 그래서 마지막 한 명까지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저 애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거죠. 지난주부터 여기 반주를 잘하지 않아요? 보아가? 너무 잘하네. 나중엔 더 잘하겠지. 만약에 우리 교회 피아노 치는 애가 있으면 난 다 잘하면 좋겠어. 근데 한 명이 하다가 중간에 못하겠어요. 믿음도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다려줘야지. 그동안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고난을 견뎌주셔야 된다는 거야. 고난을. 어제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90년대 군생활만 모아놓은 유튜브가 따로 있거든요. 90년대. 그러면요, 제가 그 세월에 돌아간 것 같아. 해병대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해병대가 완전 군장을 하는데, 그리고 구보를 합니다. 근데 90년대 해병대가 어떻게 구보를 했냐면요. 사각형으로 뛰잖아요. 사각형을 끈으로 다 묶어버립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을 끈으로 연결하고 옆에도 끈으로 연결하고 맨 뒤도. 한 명도 낙오가 안 되게. 중간에 한 명이 쓰러질 것 같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애가 완전 군장을 매줘. 옆에 있는 애가 그래서 다 뛰는 거야. 한 명도 열애가 안 되게. 근데 일반 부대 가면 안 그러거든요. 해병대 정신은 이거야. 우린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고난을 견딜게요. 이 사람도 통과해 주세요.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남편이 아직 부족한데 우리 애가 부족한데 나만 빨리 구원받고 가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도 구원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대신 이런 마음이 가져 내가 견딜게요. 하나님 내가 견딜게요. 저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견딜게요. 이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요. 힘들다고 주여 빨리 오시옵소가 아니라 좀만 더 늦게 오세요. 그런 분들이 진짜 이 세상에 있겠죠. 그래서 주님이 늦게 오시는 거겠죠. 주님 좀만 더 하면 저 사람이 다음 주에 교회 갈 것 같아요. 주님 다음 주엔 말씀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야 다음 주엔 세례 받을 거 그때 오세요. 세례를 받았는데 또 옆집이 주님 근데 저 집도 세례 받아야 되는 그럼 그때 오세요. 그럼 점점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가져야 되는 마음 나만 응답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구원은요 옆 사람이 구원받아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막 능력받고 별걸 다 해도 구원이 안 일어나. 하나님이 안 오셔. 왜 그래요? 옆 사람이 돼야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주의 강림을 보려면요 옆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해보세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세워지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면 이 사람이 되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아동부 성경학교 올라갔더니 2명이 수족구 때문에 안 왔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봤더니 아까 또 형준이가 병원에 입원했대. 이번 주엔 형준이가 안 오겠지? 애가 몇 명이나 된다고 돌려가면서 아프나? 간단해요. 이유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 뭐든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나도 구원받는다라는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가르치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거? 여러분이 뭐 어떤 봉사하는 거 아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회개를 안 해서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할 게 없는데요.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회개할 게 되게 많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저만 방을 따로 쓰거든요. 왜? 저는 패턴이 다르잖아요. 새벽 3시, 어떨 땐 3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그럼 제가 소리를 내면 다 깨잖아요. 옛날에는 엄마가 애들을 다 강아지처럼 품고 따로 잤다고. 근데 이제 저 따로 자죠. 근데 화장실을 따로 쓰는데요. 샤워 물 나오는데 등이 나갔습니다. 그냥 밖에 불만 켜고 뭐 씻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갖고 저는 거기가 깨끗한 줄 알았어요. 깨끗한 줄. 근데 등을 갈았죠. 등을 갈아서 처음 켰더니요. 얼마나 더러운지. 이게 이렇게 더러웠어? 그리고 닦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빛이 비춰지니까 더러운 게 보이죠. 그게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 조명을 비춘다 그러죠. 일루미네이션.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한테 오면 일어나는 역사 중 하나는 성령이 아직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밖에 계시는데 성령이 빛이 되어 보여주십니다. 내 죄가 뭔지. 야, 이게 죄구나.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까지 회개했어요? 어릴 때 엄마 젖을 너무 세게 물은 것까지 회개했다는 거야. 엄마한테 내가 했던 거. 여러분 3살 때 엄마한테 막 싸가지 없게 했던 말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그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사춘기 때 엄마한테 막 했던 말 생각나시는 분. 저는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가서 맨날 주방에서 사니까 주일날 밥을 안 줬다고요. 토요일부터 막 밥 준비하느라. 그래서 작정하고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한 10시쯤에 들어오셨는데 엄마한테 막 대들었어요.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우시대요. 그러더니 뺨때기를 한 대 팍 때리는데요. 맞았는데 아프지가 않고 미안한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게 생각납니다. 진짜로.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배달 같은 거 하셨거든요. 배지밀 대리점 해가지고. 친구랑 가면은 저기서 걸어와, 저희 엄마가. 그럼 쓱 모른 척하고 꺾어져. 근데 우리 엄마가 날 봤어. 나이가 드는데요. 잘못했어, 내가.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그게, 여러분, 내 상식으로는 안 보이는데요. 성령이 보여주게 하신다니까요. 어제는 집에 저녁에 잠을 자는데, 눕기 전에 성령이 오셨네. 전 살다 그런 경험 처음 했습니다. 밤새 잠이 안 오고요. 내 죄만 보여주시는데, 부들부들 떨리고 막, 밤새 회개했어요. 밤새. 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분의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 보여, 이게. 그래야 주님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신 기회는요, 공부 더 하라고, 돈 더 벌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오직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소리가 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막 그런 경험을 했는데 아내가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어떤 경험인지 설명을 해달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공포스러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의사가 저한테 암에 걸렸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소리예요. 안 들어보신 분은 몰라.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온몸에서요, 막 피가 거꾸로 쏟고 부들부들 떨리고요. 뭐 감당이 안 돼. 근데 그것도 오기래. 1달 남았습니다. 그 말이 딱 떨어지는 순간 남은 세월은 뭐예요? 여러분, 정리하라고 주신 시간인 거죠.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 떨림.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그래서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여. 그 말이 딱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야, 내가 이제 뭘 정리해야 되나? 사람을 볼 때 미안한 것만 생각나. 내가 못해준 것만 생각나. 남은 시간이 이제 한 달밖에 없어. 만약에 그런 일을 경험한다면 당신이 암입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감히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 말 한마디가요, 모든 것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근데 언제 온대요? 갑자기. 그런데 또 늦게 온다고 또 뒤로 미루지 말고 갑자기 온대요. 근데 이 말은 누가 했대요? 뒤에 쭉 읽어보니까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바울도.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죠? 그날이 도적같이.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같이 죽고 같은 때에 그들의 마지막 고민은 뭐예요? 재림이라는 거예요. 재림. 근데 주의 날은 갑자기 온다는 거죠. 갑자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이 없어지고 땅의 모든 게 다 드러난대요. 다 드러나. 여러분, 주의 날이 오늘 올지 집에 가다 오실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날마다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날마다 안 깨어 있고 늘 눈은 졸려 있고 뭐 의식이 없고 이런 거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네 할아버지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야, 그 교회 그때도 4,000명 모였더라고요. 조그만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길선주 우리 장로님이 회개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게 수요일 날 그랬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그래서 주일 날 갔더니요. 교인들이 반으로 갈라지더래요. 야, 우리 수요일 날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않았어? 근데 정말 열심히 오는 장로님인데 그날 수요일 날 안 왔네요. 바쁜 일이 있다고. 그런데 자기가 장로인데 인정받는데 안 왔다고 하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왔었다고. 남들이 다 알아 안 온 거.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러셨대요. 손주한테 얘야. 수요일 날 꼭 교회 가거라. 금요일 날 왜요? 너 교회 안 가는 날 성령 임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평생에 수요예배를 안 빠졌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왜? 내가 안 가는 날 성령이 임하면 어떡하지? 이 얘기예요, 여러분. 도적이 얘기하고 옵니까? 여러분이 안 오는 날 성령이 임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금요일 날 안 왔는데, 주일 날 안 왔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제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그러면서 이제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심을 기다려요. 이제 이해했어요. 시간을 연장해 줬는지. 마지막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나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삶. 준비하는 사람이 뭐예요? 재정을 많이 모으고 땅을 많이 사고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람됨이 하나님의 나를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더 좋은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 얼마 전에 그 송중기 나오는 영화 있었어요. 프랑스인가 뭐 이렇게 북한 사람인데 미립국 해갖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상을 받았어요. 여자 배우가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고 막 울어. 평생의 삶을 처음 탄 거야, 조연으로. 그러면서 중기야 고마워. 감독님도 고맙고요. 엄마도 고마워.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홍길동이라 그럴게요. 길동아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내가 너랑 결혼해서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 야, 감동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랑 결혼을 했길래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었는가? 난 너랑 결혼해서 내가 조금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 여러분은 배우자 때문에 조금 좋은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주 나쁜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어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됐다는 거야. 조금 더. 예수를 믿어. 야, 예수 믿기 전보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된 거. 이게 하나님의 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뭐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애들은 욕을 잘하죠. 나이가 들수록. 요즘 애들은 꿈이 온몸에 문신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문신해. 막 욕을 달고 살아. 교회를 다니든지 상관없든지. 더 좋은 사람이 돼야죠. 갈수록 경건하고, 갈수록 술도 끊고, 담배도 줄이고, 말도 이쁘게 하고, 갈수록 좋은 사람이 되는 거. 근데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안 됐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지옥에 가든지 상급이 없겠죠. 그래서 이 주신 세월은 뭐예요?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이.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어저께 결단한 게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웃으면서 목회하려고요. 이렇게 웃으면서 얼굴도 땡글땡글하면서 웃으면서. 제가 인상을 많이 쓰고 막 지적질을 많이 하잖아요. 그건 좋은 예배를 드리자는 의미인데 그렇게들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웃으면서 하려고. 이번 주 주일부터 많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 우리 목사님이 조금 더 좋은 목사님이 됐네. 여러분도 좀 바뀌십시오. 여러분도 좀 서로 인사도 하고 다가가고, 멀리서 오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스크림도 좀 사주고 커피도 하나 사주고, 내가 딱 정한 거 외에는 하나님께 더 이상 드리질 않아. 누굴 보면 커피도 한 잔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제보다 더 좋은 사람이 돼야죠. 이번 주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연장하고 시간을 더 주시니, 재림을 미루시니 뭐예요?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근데 더 좋은 사람이 됐는데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네가. 제가 이번 주에 애들 둘을 데리고 병원을 갔거든요. 근데 아기 때 둘이 앉아서 먹던 식당에 똑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 사진이 있어. 아기 때, 요만할 때. 근데 지금 가서 보는데 뒤에서 걸어가는데요. 흐뭇해. 얼굴을 안 보고 뒤통수만 보니까 흐뭇해요. 근데 얼굴을 보면 좀 달라지죠. 더 좋은 사람이 됐어. 주님이 만약에 1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근데 다음 주에 오셨는데, 야, 여러분을,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 야,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 이래야죠. 10년 만에 전 세계 다들, 너는 왜 이렇게 바뀌었냐? 넌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근데 주님이, 근데 어떡하냐? 오늘이 마지막인데 이제 다시 안 와. 오늘 정리할 거야.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남겨진 날들을 주신 이유는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더 좋은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많이 소유하고 부유해지는 데 두지 마시고 더 좋은 사람 되는 데다 목적을 두십시오. 그게 뭐예요? 성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언제 오실까 하면서 더 좋은 사람 되라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을 통해 날마다 바라보는 분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주 앞에 쓸 때 어떻게 된대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쓰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목회하면서 그래도 야, 저분 참 좋아졌다. 저분 참 좋아졌다. 얼마나 흐뭇해요. 근데 야, 저분이 더 안 좋아졌네. 그럼 눈물이 나는 거죠. 사도 바울, 지금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유언, 마지막이야. 이거 쓰고 죽는다니까요. 이거 쓰고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15절에 보니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마지막 하는 얘기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저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마지막 뭐예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더 좋은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회개해라. 너만 말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너희들이 그 사람 구원받는 일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른데 끌려다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16절을 보니 중간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주변에 무식한 자들이 있습니다. 굳세지 못한 자들이 있어.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박진영. 참 희한하게 푸는데 댓글들 보면 막 위대하게, 어디서 배웠을까?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죠. 줏대 없이. 이 교회 저 교회 막 이렇게 굳세지 못한 자들. 그러면서 성경을 여기서 조금 듣고 여기서 조금 듣고, 말세가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망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푸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 보아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보아가 내일부터 영어를 다 읽고 불어도 읽고 막, 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는요, 제가 불어도 못 읽고 한문도 못 읽고 때로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시키는 대로 명령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애 둘을 기르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걔네가 뭘 알겠어요. 근데 나는 많이 살아봤으니까 걔네한테 명령하는 거죠. 그럼 친구들이 그래요. 너는 니네 아빠 말을 듣냐 중학생이 돼서. 근데 그 말을 잘 들었더니 걔네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되네. 그러니까 구원이 일어나네. 진로가 열리네. 하나님 복을 주시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 없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여러분 엉뚱한 성경 쫓아다니고 그 풀이를 쫓아다니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교회는 순종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꾸 지식을 지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을 가르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미혹에 미끄러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진리 복음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 베드로가 마지막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리고는 말씀을 마칩니다. 이게 끝이야. 그리고 베드로가 죽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죠. 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뭘까? 지금 여러분 삶의 문제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래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으시는 그 기다림 여러분 회개하고 언제 오실지 모른다. 좋은 사람 되기를 애를 쓰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미혹되지 않고 나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삶이 힘든가? 밖에서 공격은 많고 안에서도 문제가 많은데 나는 이게 부족해서 설명도 안 되고 그래서 혼자 자포자기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실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냥 뭐예요? 준비 잘하는 믿음. 준비. 난 좋은 성도 돼야지.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다른 사람 전도해야지. 그리고 나는 명령에 순종하면서 가야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느 순간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여러분이 나이가 있으시든지 어린아이든지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왜? 주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지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주님의 시간엔. 이제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죠. 만약에 2000년에 주님이 재림했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갔겠죠. 기다려 주시니까 우리가 이게 된 거지. 그러면 다른 사람도 기다려줘야지.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도 기다려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인데도 우리 애들을 못 기다려줘. 그럼 누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줘야지. 같은 교회인데 저분을 못 기다려줘. 기다려줘야죠. 그럼 사는 건 뭐예요? 같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른 기도를 하는 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주의 오심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천국 갈 때까지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 생활. 날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매일 하는 애는요. 다음날 갑자기 선생님이 시험 보자? 그래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준비하고 살면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천국 가자. 그럼 아멘 가는 거죠. 근데 주님 준비를 못했는데요. 야, 아니야 너 시간 너무 많이 줬어. 네 하는 거에 비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줬거든? 근데 가시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날마다 준비하는 삶. 오늘부터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흠과 점도 없고 평안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름에 승리하시고 여러분 금년 끝까지 달려가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데 로마 시대에 핍박이 가득합니다. 밖에 오는 고난도 견디기 힘든데 같이 예수 믿는 자들끼리 분열합니다. 거봐 주님 안 오신다니까. 그거 가짜였어. 부활한 거. 그거 그냥 눈에 보이는 영이었는데 육신으로 그런 일이 되겠어. 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저 사람이 점쳐준대. 저 사람이 예언한대. 거기 쫓아다니자고. 그러면서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교회를 향해 보며
주님은 반드시 오셔. 근데 늦게 오시는 이유는 너만 구원받으면 되냐?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야. 그러니 다른 사람 구원받게끔 너희가 최선을 다하고 전도하고 그런 일에 힘을 쓰라고. 주님이 또 늦게 오시는 이유는 너희로 더 좋은 사람 되라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 살게 도와주시고, 마지막은 미끄러지지 않는 믿음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이 말에 미끄러지고 저 말에 미끄러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진리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거 기둥을 딱 세우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삶의 이 문제, 어려움들, 안팎으로 오는 모든 것들 하나님 넉넉히 이길 줄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